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아직 그러나 이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원래 목감기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목감기에 걸린 상태였는데 어제 이제 우동집 찬양 집회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을 팍 한번 이렇게 질렀는데 그때 이제 목이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제 찬양 집회 거의 안 오셨잖아요.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재현하자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가 일단 설교할 건데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라서 먼저 드리면요, 다음 주는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정말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우동집도 지금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막 너무 뜨겁게 잘했는데 헌신 예배 때 또 우리 찬양 성가대를 쓰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기대되는데 그날은 1시 예배가 없어요. 근데 1시에 오셔서 같이 준비하고 2시 반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1시가 아니라 2시 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동집 잘 마쳤습니다. 우리 동네 찬양 집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동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찬양 집회였습니다. 더 축소해서 비전이 본인들이 매번 주일에 이 앞에서 찬양할 때는 긴장도 하고 뭔가 무대에 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좀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본당 공간도 오픈하고 부담 없이 우리만의 정말 뜨거운 찬양을,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리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워낙 또 이분들이 달란트가 있고 막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담백하게 하려다가 이게 이제 우동집, 이름도 우동집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동을 끓여내야 되니까 갑자기
그냥 담백한 맛으로 승부를 보면 되는데 뭐 이제 조미료 막 넣고 막 MSG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면 이거 어떡하냐 이래서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다시 잘 마음을 모아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동집의 본질이 뭐냐? 맛이다, 맛. 그래서 찬양의 맛과 멋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에 초점 맞추고 딴 거 힘 다 빼자. 그렇게 해서 원래 외부 교회들, 영등포 동네에 있는 교회들 다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집회로 이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힘 빼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어제 안 오셔서 안타까운 겁니다. 다음번에 또 우동집 열리면 꼭 함께 하시고요. 어제 4층에서 가장 은혜 받으셨던 한 남자 집사님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지갑을 여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좋은 찬양해 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식사비로 찬조까지 해주시고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토요일이 제일 바쁜 때거든요. 설교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 우동집에 잡히셔가지고 시작기도 해주셨는데 나가지를 못하시고 끝까지 하시고 마침 기도까지 해주시고 같이 그렇게 해주셨고, 또 우리 상욱 형제는 우리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에 있는 방송 자재를 끌고 와가지고요, 힘 빼고 하려고 했는데 장비는 일단 가져왔어요. 그래서 고퀄로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 우리 교회 중학생 친구들까지 헌신해줘가지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 친구들 와서 여기서 몸으로 막 쿵쾅쿵쾅 뛰면서 워십 댄스로 찬양해줬고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잠깐 멈추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정말 청년들이 함께 해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사랑하신 우리 부장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그런 모든 손길들이 모여서 어제 제대로 우동을 끓여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맛을 살려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동집이 다음에 또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이 본질된 마음이 이어진다면 우리 더 같이 하시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부터 해야겠죠. 지난주는 아니고 지난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했던 본문은 5장 17절이었어요. 우리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로 5장 1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지난번 말씀은 아담과 아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옛 시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아담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 시대, 옛 질서는 무너졌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구질서는 무너졌고 새 질서가 이 땅과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아담과 아담의 이야기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죄로 인한 이 파괴력, 죽음이라는 파괴력은 막강하지만 더 큰 힘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새로운 아담을 통해 더 큰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바울이 선포했어요. 그걸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 막강한 선포 앞에서도, 이 복음의 선포 앞에서도 죄에 길들여진 사람들, 죄의 권세에 지배당하던 그 옛 흔적이 너무 진하게 남은 사람들은요, 이걸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6장 1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크다라고 기껏 설명해 줬더니, 아,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커요? 아,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군요. 그러면 죄 가운데서 살아도 괜찮겠네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까요. 아니,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돋보이게 되겠네요. 제가 죄를 많이 짓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논리를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발설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민망하니까. 근데 이 말을 발설하진 않아도 우리 안에서 합리화해요.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 거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는 크잖아.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의 죄에 무감각해져요. 무뎌져요. 나중에 밖으로도 말 안 하고 속으로도 말 안 해요. 그냥 죄 지는 상태로 살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이런 은혜에 대한 오해와 오독에 대해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고요. 나머지 모든 구절은 이 2절 말씀에 대한 각주예요. 이 2절 말씀의 근거들입니다. 이 2절 말씀 우리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 죄 좀 지으면 안 됩니까? 은혜가 큰데?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매우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 죄에 대해서 느슨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생각이 틀린 거야. 고쳐 먹으십시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삶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단호함의 근거가 뭡니까? 방금 말씀이 지나갔지만요, 우리가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내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인데, 이걸 오늘 알아가 보자고요. 일단 죄는 뭡니까? 철저한 자기중심성이라고 계속 반복했죠.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지독하고 어긋난 자기사랑, 나를 위해, 나 중심적으로, 나의 평안을 위해 세상 전부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우리 욕망의 힘, 그게 죄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그 죄에서 이미 우리가 벗어났대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대요.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2절 읽고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바울은 진짜 심각하고 진지한데 우리는 진짜 그런가? 정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나? 정말 죄는 내 삶을 지배하지 않나? 정말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삶을 살아가나? 이런 질문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증거에 우리는 더 반응해요. 말씀은 뭐래요? 여러분, 다 죄에 대해 죽은 존재입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인데 우리 실상의 삶이 어때요? 죄가 막 살아서 펄펄 뛰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죄랑 나랑 구별이 안 가요.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인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도 안 되고 무감각해진다고요.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아멘이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 또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여러분의 죽음이 포개졌어요. 여러분은 정말 죽었어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심장이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옛 자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옛 거짓 자아가 죽었다고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 이 분명한 말씀의 증거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세례를 인용합니다.
세례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몸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세례 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몸의 경험 해보자고. 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 행하는 머리에 이렇게 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물 속에서 포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잠길 때 예수님도 함께 물에 잠깁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세례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는요, 이 세례를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가 우리 목을 조르는 거다. 은혜로운 목 조르기다. 이렇게 말해요. 물에 잠기는 거 숨 못 쉬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물에 잠겨 죽는 건 은혜래요.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 그래서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것, 그게 세례라고요. 지독한 우리 자기중심성이 죽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그리고 그 죄의 목을 조른 그 세례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계속 물에 잠겨 있지 않고 물에서 올라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하고 부활은 분리가 안 돼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세례의 포인트는, 우리 죄가 죽을 때의 포인트는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내 고집을 버리고 내가 내 의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행위가 자아의 죽음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 수행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라는 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사는 거 없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여러분이 겹쳐지는 겁니다. 은혜로.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죄, 옛 아담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연합, 예수와 우리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5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세례는요 그냥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부활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건 예수의 부활과도 연합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연결시키는 게 은혜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죄의 지배권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면 막 살아도 되는구나. 구원받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지는구나. 구원받았으니까 죄 무서워할 필요 없지.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통으로 실제적으로 진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죽어지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도 없이 무의미와 우연히 나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이 세상은 무의미 덩어리고 이유 없는 덩어리고 우연의 산물이라고 우리 믿었잖아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허무해졌잖아요. 살면 살수록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에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의미의 삶이 죽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진짜 생기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 예수님을 통해. 이게 우리의 변화라고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셔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직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리송하고 알듯 말듯한데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 힘을 내서 6절과 7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이해 상태를 믿지 마시고요,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의지해 보는 거예요. 6절과 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 색깔로 표시된 것들 주목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죄에 대해 누가 죽었대요? 누가? 죄에 대해 누가 죽었대요?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이 죽었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옛 사람, 아담으로 통칭되는 우리의 옛 모습,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자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골고다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아무도 생존해 있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그 사건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 몸, 우리의 죄의 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그때 꺾였대요. 그때 이미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오늘, 그 과거 2000년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포개어지면 우리 죄도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살아요. 그래서 7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져요? 우리가 느끼기에 이 말씀이 실제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죄의 찌꺼기가 실제 같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죄의 찌꺼기가 진짜 같아요? 아직 크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절과 18절부터 1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보면 딱 한 절 남았고요. 다 읽었어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어때요? 이 말씀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찝찝한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죄에 대해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분명하게 죄와 중첩돼 있어요. 죄가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는요, 우리가 부딪히는 죄는요, 진짜 살아있는 죄가 아니라 죄의 잔존 세력이에요. 핵심 죄는 끝났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끝났는데 그 세력이 끈질기게 남아서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고 습관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죄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향력의 행사를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이미 너희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믿으실 겁니까? 선택이에요. 계속 찝찝하게 끌려다니실 거예요? 아니면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그런데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기에 오늘 우리는 싸우는 중이다. 이미 시작된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사이를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버겁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가려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최종 승리는 부활로 담보됐어요. 그런데 그 최종 승리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미리 앞당겨서 도래해요. 저 먼 미래의 완성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 그 미래가 빨리 앞당겨 도래한다고요. 그 도래하는 힘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결판난 하나님의 승리.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1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죄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쓰러지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불편하고 나약한 게 우리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그 권력에서 교체시키셨어요. 이미 역전됐다고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체성 놓치면 우리는 다 패잔병들 되는 겁니다. 비실비실하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어쩔 때는 살고 어쩔 때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좀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놓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쯤 오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런 거? 목이 더 약해져야 되는데 목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 원래 하던 대로 소리도 좀 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단락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엔요 죄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너무 생생해요. 말씀은 안 생생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경험은 생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부끄럽고 버겁고 두려워요.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다 무뎌져요. 그래서 그냥 살아요. 막 살아요. 정말 우린 막 살아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고 오래되니까 죄하고 은혜하고 구별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내 몸의 일부가 되다 보니까 종교 활동이 내 몸의 일부가 되다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건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남들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 교회 다니나? 교회는 가는 것 같아. 근데 쟤 예수 믿나? 쟤 구원 받았나? 남들도 나를 잘 몰라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죄의 지배를 받고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충만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타인을 다스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이렇게 흐릿하다고요. 여러분, 이 흐릿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흐릿한 지점에서 잠시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호함 속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나서 여기저기 이끌리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난 누구지? 내 삶은 누가 이끌어가는 것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이 멈춰섬과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체로 시체같이 사는 거예요. 좀비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우린 정말 좀비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앞에서, 복음 앞에서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예요. 그냥 막 살다가, 막 분주하다가, 너무 무기력하다가 그래도 주일 예배에는 멈춤 버튼이 눌러지잖아요. 이것도 은혜의 순간입니다. 또 여러분이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어제 기회를 줬잖아요. 우동집 열릴 때, 찬양할 때 멈춰 설 수 있었잖아요. 잠깐. 그런 멈춤의 순간, 은혜의 순간을 이용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들으시라고요. 내 감정 믿지 말고, 난 이미 죽었구나, 내 이 진짜 죄는 이미 끝났구나 믿으시라고요. 그렇게 생생하게 현재형으로 진행 중인 죄의 경험보다 나무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죽고 전쟁을 끝내버리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분과 함께 내 죄의 세력은 죽었다. 그분의 살아나심과 함께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믿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미 결판난 승부가, 그 영향력이 우리 삶에 점점점 강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어제 우동집에서 같이 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가사가 나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잘 보시면서요, 꾹꾹 눌러서 이 찬양의 가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너질 때마다 무뎌질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 때, 우리가 정신없이 죄에 끌려다닐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잠시 멈춰 세워주십시오. 복음 앞에,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 아래서 우리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버려질 존재도 아닙니다. 이미 끝장나버린 죄악에서 승리한 사람들임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 그 말에 응답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미 새로워진 존재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